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아멘.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말씀, 우리 주 되십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하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문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고난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과 또 주님의 그 죽으심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살며시 다가온 또 다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 또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해서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구약의 다윗의 이야기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또 나중에는 너희의 조상들과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언자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좀 좋은 쪽으로 바뀌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자 스데반에게 분노를 합니다. 분노를 하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죠. 자, 이때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돌에 맞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말씀하셨던 그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리는데, 저는 이 스데반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돌을 맞는 그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가? 용서해달라고. 네, 그 답이 이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이 스데반이 그 고통 중에 그 죽어가면서 돌을 맞으면서 주목하고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영광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이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스데반 안에는 어떤 신앙이 있었습니까? 부활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신앙. 여러분, 스데반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과 이후에 나오는 그 성도들의 이야기, 또 사도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의 얘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당시에 이 사도들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는지 이 말씀 속에 적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학대 그리고 환난, 이 고통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학대 속에서도, 이런 고통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들의 고백이 이거예요. 어떤 소망이 있었다고요? 산 소망이 있었대요. 산 소망.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자, 그렇다면 저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만나는 삶의 어떤 고통들, 역경들, 또 어떤 시련, 고난들 있습니다. 그런 과정, 또 지금도 우리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넉넉히 이기며, 또 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또 승리하는 그런 삶,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2023년 저는 이 부활주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부활의 신앙인으로 사십시오. 부활의 신앙인. 자, 그러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는 그런 사람.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3명의 여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한 사람은 살로메인데, 자, 이 3명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묻히신 이 무덤을 찾아가게 되죠. 자, 그렇게 무덤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어떤 무덤 옆에 선 청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천사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바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는 이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이 소식이에요. 근데 아마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소식,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막 떨면서 그 무덤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이 부활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자들인가요? 어떤 대단한 명성과 그 지위가 있는,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그냥 여인들입니다. 문제는 이 당시의 여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문화 속에 이 여인들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여인들이 무슨 진짜 참된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지 참된 말인지 의심할 정도로, 믿지 않을 정도로 당시 사회가 그랬습니다. 죄송해요. 여성들을 격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닌데 그때 그 문화가 그랬으니까. 자, 그렇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좀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사실 더 필요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명성이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막 사람들을 부려서 막 사람들을 막 파송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면 더 쉽게 퍼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고 여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 믿습니다. 강한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은 절대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다, 사실이다. 또 예수님의 이 부활은 설득해서 믿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 의심합니다. 그리고 부정하려고 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이 사실 이게 전파된다면 그만큼 이 사단은 위축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도록 또 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혀지지 못하도록 계속 이 사실을 왜곡하고 숨기려고 하고 부정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 이 부활을 목격했는데 진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신경이 좀 과민해서 헛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또 여인들이 서로 짜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조작했다, 막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무려 몇 명이 목격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냐면 500명이 목격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500명이 동시에 헛것을 본 것일까요? 이 500명이 동시에 신경, 과민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 이후에 또 우리 앞선 선대의 그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신앙을, 이 믿음을 위해서 막 자기 목숨까지 던지는, 내버리는,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들은 절대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사셨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믿으니까, 이게 진리이니까 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지켜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은 것을 믿는 종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을 만나주신 우리 주님,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소망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던 제자들을 만나주신 주님, 이제 허망한 마음, 어떤 절망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이제 고기 잡으려고 했던 그런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과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던 그 주님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가 어느 날 푹 방에 들어가서 푹 주저앉았어요. 힘이 없이.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이 거대한 카톨릭 권력 앞에서 한계에 부딪혀서 이게 안 되는가 보다, 막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이 부인이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상해서 이 부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누가 죽었소?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순간 루터는 너무 기가 막혀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단 말이오? 하나님이. 그러자 이 부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당신이 그렇게 힘이 없이 주저앉아 있길래 하나님이 죽으신 줄 알았어요. 자, 이 말을 듣고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다시 힘을 내고,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이제 글을 책상에 붙여놓고 계속 외치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어떤 글이냐면, 그분은 살아 계신다.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신다. 이것을 계속 외치고 또 외쳤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오래전 그 TV 뉴스에 이런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3,000년 된 이 고분을 발견했는데 그 고분 안에 화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화분 안에 콩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조그만 콩. 3,000년이 된 콩이다 보니까 이 콩이 완전히 딱딱하게 말랐겠죠. 완전 돌같이. 이건 뭐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콩인데, 이 콩을 땅에 심어 보았다고 합니다. 심고 거기에 물을 부었더니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그 콩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말라서 돌같이 된 그런 콩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생명이 다 죽은 것 같은데 여전히 작은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이 자라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메시지가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은 것 같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것, 죽음이겠죠, 그죠? 죽음. 이 세상에 이 죽음의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에 권세, 지위, 명성, 파워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 그런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이 됩니까?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이 죽음은 우리를 더 이상 두렵게 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것들을, 이 죽음의 권세를 파하신, 깨뜨리신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이 있는데,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뭐가 되셨도다? 네, 열매가 되셨대요. 열매가 되셨대요.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죽음만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가면서 만나는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과 어떤 그런 고통들, 아픔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런 어두움들, 그런 절망들, 우리의 마음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든 상황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사망과 죽음은 그 생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하는 것. 여러분 7절에 보면 부활을 경험한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중요한 동사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가서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하라. 이건 말하라는 거죠. 가서 말하라. Go and tell. 이 두 단어. 자, 읽지는 않았지만 밑에 나오는 그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들은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래요.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그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복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전하래요. 전하래요. 지난 일주일 전 월요일인가요?
제 아내가 어떤 신문 기사 내용을 읽고 한번 읽어보라고 저한테 이제 보내서 저도 읽게 되었는데 4월 1일자 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국제면에 나온 기사인데 이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시험 떨어진 아들 울린 하늘나라 아버지의 문자. 이런 제목의 기사였는데 간략하게 소개하면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중국 안시성에 사는 22살의 청년, 이름은 이제 나오지 않고 청년 A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일주일 전, 얼마 전에 대학원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그만 떨어진 거예요.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좌절되고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A씨가 좀 좌절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났대요. 그리고 이 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용하던 아버지의 그 휴대폰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 전화번호로 이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빠, 저 대학원 입시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준비했는데 그만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내년에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꼭 합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 그 내용이 아빠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꿈에라도 나와주세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아빠의 그 휴대폰 번호로 보낸 거죠. 근데 몇 시간 후에 놀랍게도 아버지가 사용하던 그 번호로 답장이 온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고 그 3년 전에 사용하던 그 번호인데 답장이 왔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들아. 누가 항상 성공할 수 있겠어? 넌 실패로부터 성장해서 결국엔 최고가 될 거야. 힘내서 앞으로 나아가렴. 난 내 아들이 가장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 아빠도 아들이 보고 싶단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자를 보낸 건 이 가오라는 성을 가진 어떤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오는 처음 A씨의 이 메시지를 받고는 누군가 잘못된 번호로 연락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A씨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이제 가오는 고민한 끝에 이 A씨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투를 이제 이렇게 사용해서 답장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 A씨도 이 가오에게 이제 아버지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분이냐, 당신이 누구든 정말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인사를 하고요. 또 답장을 보냈고 또 가오는 천만에 내가 계속해서 당신을 생각하고 또 응원하겠다.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더 좋은 내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이제 내용의 메시지를 서로 주고 받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저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어요. 생명을 나누고 전달하는 그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전달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세 명의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후에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했고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이 다시 살아나신 이 소식을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도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만났잖아요. 우리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었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 주님을 증거하고 나누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 있을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시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물질의 문제 아니면 관계 문제 때문에, 그리고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안고 도움을 호소하는, 또 기도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 있을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보시면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죠. 이 가오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그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사명의 메신저가 되어서 우리의 입술이든 우리의 손길이든 우리의 섬김이든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소망을, 주님의 위로를 나누고 베푸시는 그런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3년 부활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과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2023년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사람, 그 이상도 괜찮아요. 적어도 한 사람에게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일 수 있고 직장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떠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초청하는 거야. 이런 복음의 메신저가 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보내주신 이 글을 소개하면서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 마음에 참 와닿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생명을 심어 생명을 거두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죽음을 심어 생명을 거두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 세상을 사는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죄인이며 원수인 이를 사랑하여 자기를 온전히 내어줄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분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온전히 자기 목숨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전하십시오.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그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나누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2023년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결단하고 소원하십시오. 나는 이 부활의 신앙인으로 살겠다. 부활의 신앙인.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지금 힘들어도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하며 이겨내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생명을 나도 이제 나눌 수 있는 복음의 메신저, 이런 부활의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이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소망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함께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나도 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 이 사명의 사람으로 살기를 또한
떠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이 믿음의 공동체 있는드 AH 오늘의 교회, 또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